끝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끝으로. 벌써 이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기도가 먼저 생각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떨어져 있는 그들을 기도할 때 늘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으니 당신들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뒤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있는 곳에 좀 한번 와 주십시오. 필요한 물질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 읽을 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입을 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것이죠.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게하시처럼 우리 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붙잡히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니까 부흥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돌연히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반면에 충분한 준비와 기도가 있었던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던 한 여성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의화단의 난이라고 큰 혁명이 벌어지니까, 난리가 벌어지니까 우리나라에 대피도 하고 또 휴식도 가질 겸 우리나라 원산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여성교사들과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를 좀 하자. 그렇게 하다가 강사로 강원도 사역에 실패하고 있던 하디를 불러옵니다. 하디는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데 강원도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이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크게 멸시하고 또 마음으로 좀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교사들의 그 기도 모임에서 강사로 초빙을 받고 솔직히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 목이 곧았습니다. 그래서 1903년 원산에서 그 기도회를 기점으로 벌써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디의 이런 죄 고백과 설교가 좋다더라 이러면서 하디가 여기저기 이렇게 부흥의 불씨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런 면에서 1907년 대부흥은 감리교 의료선교사인 하디에게 우리가 빚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07년 이제 1월이죠. 그 추운 날 남자 사경회를 이제 모여서 합니다. 근데 끝날 날이 다 돼가는데, 즉 이제 1월 15일 끝날 날이 다 돼가는데 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선교사가, 선교사들이 가끔씩 모여서 쉴 때 사냥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총알 오발 사고로 화약이 터져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 손가락이 하나 지금 부족합니다. 제가 손가락 하나 부족하니까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니까 서로 돕고 섬기며 삽시다. 이럴 때 잠깐 부흥이 임하는 것 같았지만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됩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1월 14일 정오 기도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자. 웨일즈와 인도에서 있었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선교사들이 정오 기도회를 하고 그날 저녁에 미화 100불가량의 죽은 자 유언을 받들어서 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화 100불가량을 갈취한 죄를 이제 고백한 길선주 장로의 설교를 통해 부흥이 갑작스럽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갑작스럽게 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도 시키시고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도망 온 여성교사들의 기도로, 그죠? 그리고 뭔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는 선교사들의 또 기도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것이죠. 수준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실제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면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1절 다시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즉 지금 바울이 팀으로 다니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도 있었겠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있었을 텐데 사도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역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열 선교사를 이제 뭐 파송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는 목표를 잡고 있고 또 현재 수천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부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남편 목사 선교사가 가족이 함께 갈 때는 이 부인까지 함께 선교사로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팀. 목회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와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주로 자기가 말을 많이 했고 자기가 많이 썼겠으나 팀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같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고 빠른 시간 안에 변화가 되었고 빠른 시간 안에 성숙되었으니 말씀 사역이 너희에서처럼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 부탁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이 정확한 원문의 번역은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처럼 달려나가.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말씀이 시편 147편 15절에 나옵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명령이 속히 달린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곧 즉시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바라시면 말씀만 그대로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열매 맺은 것처럼 그런 복음이 다른 데서도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다가 자칫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니까 그냥 잘 전하기만 하면은 뭔가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대단히 좋은 믿음이죠. 근데 그렇게 믿음만을 가지고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 사실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놀랍죠? 그런 사실을 믿고 있는 자는 사실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또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만하게도 이런 일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진리니까 살았으니까 이거 전하면은 분명히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초반을 보면은요 비대한 엘리 제사장과 그 회막문 앞에서 수종 드는 여인을 겁탈한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문 앞에서 앉아서 이제 정치적인 소식만 듣기를 원하는 둔감한 영적 지도자예요. 그의 두 아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불신자보다 못한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가 있었지. 우리가 여태까지 진 것은
교회, 여호와의 교회, 그거를 좀 갖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아이고 그걸 몰랐네. 그래서 부적처럼 교회를 사용합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뭔가 될 거야 하고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사용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깡그리 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으로서 그것을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죠. 여호와의 교회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부적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교회를 가지고 가면서 회개도 하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으며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니까 이거 사람 뒤집어 놓으니까 이런 아주 단순하고도 오만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어떤 수단도 강구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교회를 부적처럼 사용한 사람과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해라. 자동적으로 기도할 거야 이렇게 믿지도 않아요.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영광스럽지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영광스럽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더 눈을 떠야 합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 그에게 좋은 음식을 넣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이 너희들처럼 속히 뻗어나가기를 기도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보편적인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험으로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받지 않고 어떤 자는 회방하고 방에도 놓고 핍박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 간절히 요구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나라도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뉴스 보세요. 전자 팔찌인지 팔찌인지 찬 사람도 이렇게 대낮에 잘못을 범하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소수의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또 이슬람을 위해서, 또 중국양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들은 뭐 N국, C국, A국 이렇게 얘기하죠. 출처를 밝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전직 탁구 선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였던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이름도 지금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작년인가요? 오셨을 때 저에게 몇 번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새가족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간증하고 설교했던 게 있는데 그거 지워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선교회에서 타국 선교사, 이슬람 선교사들의 그런 행위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그 원본도 좀 지워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지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검색하면 다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2번 그렇게 지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선교사님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전도자들과 또 교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 안에서처럼 달려나가고 있는가?
역사가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대로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어떤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거나 게을렀다거나. 두 번째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로 써서 부탁했고 영감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일평생 3명, 4명을 앉혀놓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거인일수록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아세요?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고 작아지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명의 전도자들은 이 거리 또 저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겠지요. 곳곳마다 흉흉한 소식, 범죄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오늘도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또 그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참 듣기 좋은 말씀하신 다음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너희는 무서워 말라. 주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핍박도 있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도 많이 있지만은 또 우리는 한 줌의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서워 말라. 기도하고 무서워 말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지키심과 이러한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달려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우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을 이렇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을 위한 기도입니다. 높은 자살 충동률이 나타나는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택한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일본을 위해서 또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또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